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헛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생 복락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의 결론 복음 세 번째,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의 정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동등이다.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과 똑같다. 이 동등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세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시려면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의 말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감정을 가지시고 있어야,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등이 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셔야 사람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형상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본체가.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시다가 그것을 버려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리세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비워버리세요. 그리고 종의 형체, 그 종의 형체라는 건 뭐냐? 사람들의 형체를 가지셔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체험으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슨 언어를 쓰십니까? 내가 쓰는 언어를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말을 쓰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프리카 말을 쓰세요. 하쿠나 마타타. 아,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평생 모르지, 영원히 모르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러시아 말을 쓰신다. 똑스키 딱스키.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본어를 쓰신다. 똑이노 딱이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 하십니까? 한국어를 하신다니까요. 한국어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전부 무슨 말을 쓰십니까? 한국어를 쓰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는 말 다 뭡니까? 한국어죠. 한국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한국어를 안 쓰면은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그렇죠? 통역이 필요해, 통역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할 때 마치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셨어.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고 가시더라. 자,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형상입니까?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의 형상. 코끼리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서 코끼리 코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강아지로 나타나셔가지고 꼬리를 흔들면서 왈왈 왈왈 그런 체험 있으십니까? 절대 없다니까요. 불가능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다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형상입니까?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한국말을 쓰시고 나랑 비슷하셔요. 미국인으로도 안 나타나죠. 러시아 사람으로도 안 나타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니까, 하나님이. 그죠? 종로에 가면은 YMC의 본 건물이 있어요. 종로에. 거기 가면은 아주 그 입구에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자,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미국인들은 어떻게 그립니까? 금발로 그려놔요, 예수님을. 금발로.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을 딱 안고 있는 사람, 미국인이잖아요, 그 사람, 미국인. 근데 실제 예수님은 약간 흑인에 가까워요. 피부가 아랍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놨냐? 갓을 쓴 선비로 그려놨어요. 하얀색 한복을 입고 있는. 그렇게 만난 거예요.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되게 점잖은 선비로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 이 사람의 형상과 이 사람의 언어와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느끼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나신다.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린 아이랑 놀아줄 때 어른의 말을 쓰고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어른의 생각으로 하면 얘랑 하나도 놀아줄 수가 없고 대화가 안 돼요. 5살짜리랑 노는데 야, 너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너 의료 문제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걔랑 한마디도 할 수가 없고 놀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른이 아이를 만날 때는 내 언어, 내 생각, 어른으로서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낮아져서 모래놀이를 해야 돼요. 걔처럼 술래잡기를 해야 돼요. 걔랑 미끄럼틀을 타야 돼요. 그래야 걔는 나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나 엄마랑 재밌게 놀았어. 아빠 엄마 되게 좋아. 나 내일 또 놀 거야. 이렇게 알아듣고 만난다. 그 수준으로 낮아져야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져서 나타나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또 그 선교지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를 써야만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안아주시고 흑인에게는 흑인이고 미국인에게는 미국인으로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으로 나타나 주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우리는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옛날에 유명한 흑마늘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광고계에 선풍적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흑마늘 광고인데 사장이 천호식품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러고선 막 안타까운 뭐 그래갖고 그게 제가 대박을 쳤죠. 그러니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나는 너를 사랑해.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거를. 근데 나를 위해 밥을 해주고 나를 위해 봉사해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나타나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이게 뭔 소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주도 귤을 탁 까가지고 먹어봐. 와, 이게 뭐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이게 도대체 오묘한데 너무 달콤하고 너무 새콤하고 너무 맛있어. 이런 게 맛있다는 거구나. 되게 맛있는 사과를 깎아서 딱 줘. 와, 사각사각하고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이게 이런 게 맛있다는 거구나. 너무 아름다워. 뭐 아름답다는 게 뭐야? 근데 이 가을에 단풍을 쫙 보여줘요. 이런 게 아름답다는 거구나. 그게 다 나타나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니까요. 나타나야.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도대체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가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봐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들, 예수님이 살아온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냐? 요한 1서 4장 8절 9절. 이게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정체예요. 정체. 도대체 뭐냐. 요한 1서 4장 8절 9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십니까? 깨달음을 주신 분이에요. 깨달음. 부처님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너 욕심쟁이야, 고집멸도라 그랬는데, 너 욕심쟁이야,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달으신 분이에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교회 한 번만 다니면 알 걸 뭐하러 그렇게 수십 년을 거기서 고생을 하는지. 그러나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죠. 속죄받지 못했죠. 간디는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소크라테스는 그걸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소크라테스 철학의 핵심입니다. 간디, 폭력을 써봐야 아무 일도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간 거예요. 자기의 말, 자기의 삶, 자기의 나타남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증명하고 간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럼 정체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스스로 자기를 죽여 우리를 살리셨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죽기까지 사랑,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 다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요, 하나님의 정체요, 성령님의 정체. 너 교회 왜 다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엔 사랑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필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스톨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전적인 사랑을 당신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적인 사랑, 다 내어주는 그 사랑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없다니까요. 부모도 그 사랑을 못해요.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경험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부모님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나마 그래도 아가페 사랑의 그림자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에로스,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면은 우리는 조금 사랑에 빠질 수 있어. 그 정도. 근데 이 사람이 못생겨지거나 이 사람이 뚱뚱해지거나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갑자기 머리를 보라색으로 바꿨어. 아이씨, 헤어져. 이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스톨게 사랑은 우정 같은 거예요.
필로스의 사랑이 우정 같은 거고, 필로스의 사랑 우정 같은 거고, 스톨게의 사랑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은 다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당신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당신이 완전한 진짜 다 내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느냐? 한 번도 못 해봤다,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아가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꽃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따로 있고 이웃 사랑하는 게 따로 있다? 그건 아직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사회 봉사활동하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난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해. 그거 다 부분적인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그거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으면 넘쳐 흘러나가게 돼요. 그때 그냥 이웃사랑이라는 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자기 의예요. 그냥 봉사활동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입에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맛있는 귤을 먹고 맛있는 사과를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이게 맛있는 거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돈이냐? 돈 아니야. 하나님이 뭐 그럼 의사야, 병 고침이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 뭐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오신, 영원히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게 정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이 뭐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90년의 묵상이에요. 요한의 90년의 묵상. 거의 100세 다 돼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홀로 도대체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90년 동안 그 찬바람을 맞으며 홀로 묵상했을 때 나온 결론이 뭡니까? 결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났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죠. 사랑의 복음. 그게 모든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 하나도 아낌없이, 1도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신 분, 계산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자기의 전부를 주신 분,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을 쫙 쌓아놓는 거? 황금을 쫙 쌓아놓는 거? 아니죠. 그 쌓아놓으면 뭐해, 그 종이짝을.
세종대왕 그려진 신사임당 그려진 종이를 쌓아놓은 뭐예요? 황금을 쌓아놓은 뭐예요? 그래서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 결국 그 돈 어디다 쓸 건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주고 갈 거잖아요, 그거 결국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거는 뭘 원하느냐? 진짜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 느끼고 살고 싶다니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게 없이는 늘 공허하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드디어 충만해지는 거예요. 드디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자, 바다를 먹물로, 하늘을 종이로 다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 알게 될 때, 그 사랑 느끼게 될 때, 나 사랑받고 있구나 할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뭘 알게 돼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사랑이 뭔지를. 이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종교를 창시하시려고 하신 적이 없고, 그분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신 적이 없고, 그분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매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음부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홀로 죽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보다, 내 생명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주여, 이 세상에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돈으로 날 채우지 말고, 지식으로 날 채우지 말고, 쾌락으로 날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의 존재로,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